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3번. 예수님의 도전. 그래서 예수님의 도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도전이란 말은 우리 잘 알죠? 그죠? 옛날 복싱 같은 경우는 뭐 챔피언 누구, 도전자 누구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면 듣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향하여 뭐 도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도전하신다. 그 반응을 기대하신다.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박스 안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말은 follow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follower가 되면 뭡니까? 따르는 자, 곧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제자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뒤로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다, 내 자신을 부정하는 자다. 내 자신을 부정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뭐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누구입니까? 주님이라 말하고 그 주님을 뭡니까? 주권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주권자.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그 권리자가 누구이냐? 권세자가 누구이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나도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의 십자가요? 제 십자가. 제 십자가란 말은 뭡니까? 제1, 제2, 제3 이 말입니까?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자기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눈꺼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 떨어지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 십자가가 가장 무겁지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십자가가 오니까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십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죄 많은 내 인생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내가 그래 죽기까지 겸손해야만, 자기를 낮추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아이고 십자가만 지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지고 따라가라면 따라가집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한다는. 순종한다는 것인데 어떻게까지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안 따라가죠. 순순히 안 따라가죠. 순순히.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줄줄한데 치킨 한번 시킬까?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먹는다. 내일 선 보러 가야 된다. 안 먹는다. 또 치킨 하면 또 뭐랍니까? 양념 시켰나? 양념만 프라이드 봐. 이거 뭐 관심이고. 아, 그래. 섞어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만 한참 먹고 있으니까 뭡니까?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와장로. 고마 볼라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먹지요. 그 먹고 나면 뭐라면 그걸 먹고 나서 아침 일어나면 얼굴이 띵띵 부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가슴을 치고 막 치죠. 그러니까 우리 죄된 본성도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쳐서 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돼요. 그게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치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기까지 겸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쳐서 복종에게까지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맨 위의 제목 도전하셨다. 그래서 그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이 주는 뭡니까? 주권자라는 것이죠. 주권자. 그리고 그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냥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 동네로 치면 철수 이런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호세아와도 같고 여호수아와도 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랍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예수 그다음 뭐랍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다음 뭡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서 또 히브리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오셨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아주 깊은 많은 뜻들이 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 구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와 왕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가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 그 다음 메시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도 뭐라고 그 만날 모든 말씀의 끝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이시다. 그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도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 다음 말씀이 나의 날마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네 가지 말씀이 있죠. 로마서, 에베소서, 누가복음, 그다음 고린도전서 이랬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내용에다가 밑으로 쭉 써야 되고 또 그 옆에 가면 주제권에 해당 영역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뭘 써야 될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주제권에 해당 영역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주제권 이 말은 뭡니까?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 영역에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어떤 권한에서 주제권, 주권이 있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37페이지에 가면 로마서 14장 7절 있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다 찾았죠?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되는 말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님이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쌍을 이루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계속 쌍을 이룹니까? 사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죽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가운데 보면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다. 또 8절에 보면 뭡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사나 죽으나. 그 다음 뭡니까? 9절 밑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 곧 또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삶 전체가 이전의 삶과 다음의 삶과 지금의 삶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권이 주님께로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되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능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깜빡하는 순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8절에서 뭐랍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통의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근데 8절을 넘어오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제자된 삶의 삶은, 예수의 사람의 삶은 이제 사는데 내가 빠지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까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때 난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난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뭘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주의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에 그것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도 삶의 자리에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만다 예수 믿노 죽어 천당 갈라고 이런다고요.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솔직한 고백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죽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에서도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무엇입니까? 주님은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사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었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려고 딱 50점이요. 왜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부리고 그 다음 죽어서 내가 천당 가려고 50점이면요 대학교에서 F입니다. 네. 반팅해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곧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시고 산 자에게도 주님이시라고요.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뭡니까? 주님이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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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 이제 빈칸을 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사나 죽으나, 사는 것 죽는 것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그 오른쪽에 빈칸의 내용은 뭘 적어놔야 되냐면 잘 받아 적으세요. 삶과 죽음의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삶과 죽음의 이유. 그걸 쓰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이유. 다 쓰셨어요? 좀 더 기다려드릴까? 그러면 그 오른쪽으로 가면 주제권에 해당 영역이 있죠. 삶과 이렇게 돼 있죠. 삶과 됐으니까 그 뒤에는 뭐 써야 되겠습니까? 죽음이겠지. 뭐 눈치는 있잖아. 눈치가 몇 년인데. 일단 죽음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삶과 죽음의 주인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주인. 누가 삶과 죽음의 주인이라는 겁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 제일 큰 3번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과 죽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완벽하게 여러분 소화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37절 중간에 가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있죠? 이 박스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뭔 말이요 이게. 한번 봅시다.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여기서 그라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풀어나갑시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제목을 보면 되죠, 그죠? 그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뛰어넘고 22절부터 한번 해결해 나가봅시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누구의 발 앞에 복종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겁니까? 주권자이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보고 성경만 제대로만 생각해도 뭡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데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천안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천안에 있는 지파 신천지 교회에다가 이제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천안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처음에 토론을 거부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낸 거예요. 신천지에서 토론회 안 한단다.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질문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 협회에서 광고 낸 거예요. 지네 질문만 하잔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헛뜨고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성경을 일단 덮어놓고 하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성경 없이 하잔다. 막 광고를 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조작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도 뭡니까? 22절에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 만물을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이상 뭘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뭐 삼위일체는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를 곧 예수를 만물 위에 뭡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교회의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지 주. 머리가 되셨다니까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눈이 잘 안 보인다. 23절에 교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딱 안 맞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왜 예수님이 교회 몸이야? 왜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전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신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과 같는 거예요. 만물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림으로서는 크기로는 사이즈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작은 것 같지만 세상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붙들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빼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곧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돼. 주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되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성의 우리 교회의 우리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 3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한 300만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한 성도입니까?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인 거야. 교회는 안 나가. 예수는 믿어. 교회는 안 나가. 그게 엄청 많아졌어요. 자기들 말로는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상처에 대해서는 미안한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향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뭐랍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직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는데 날 건들지 마쇼. 교회만 올게 건들지 마쇼. 뭐 시키지 마쇼. 헌금할 테니까 더 말 걸지 마쇼. 똑같이 뭡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이전에 뭡니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가 하나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향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작은 규모에 이 작은 규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 들어오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토했는데 에베소서 그다음 빈칸을 36페이지 빈칸을 이제 메워야 되겠죠? 에베소 1장 20절 23절 내용은 뭘 쓰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어디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만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가면 만물 외에 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만물과 교회를 통치한다.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요? 만물과 교회를 통치. 만물과 교회를 통치. 그러면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는데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 주대권에 해당의 영역은 뭐냐면 만물과 이렇게 있죠. 써줬죠. 그럼 만물과 다음 뭐 쓰면 되겠습니까? 교회. 그래. 눈치가 있어야지. 그죠? 만물과 교회의 주인. 만물과 교회의 주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만물과 교회의 주인, 만물과 교회의 주님.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내가 다 불러주는데 뭐. 자, 37쪽 밑에 이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탐과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말과 비교되는 게 뭐겠습니까? 행함. 말과 행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다가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안 짓고 뭘 짓습니까? 텐트를 치지. 그죠? 예수님이 아리까리 하는가 본데.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형은 사막 지형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국경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형은 뭐랄까 이 광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광야가 사막이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석회 지형입니다. 석회암 지형인데 여기가 강수량이 상당히 극단적이고 제대로 비가 안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메말랐을 때가 있고 막 물이 이렇게 떠내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석회암이니까 집을 짓기가 수월해요. 석회암 바위에다가 기초를 쌓으면 짓기가 편안해요. 그런데 이 지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이 땅에서, 이 마을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집을 지으면 큰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글 성경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뭐 어떤 영어로 어떤 지형이 있냐면 와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W-A-D-I. 그래서 와디라는 지형이 있는데 이게 이집트에도 있고 이 중동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이 와디라는 지형은 어디냐면 물이 지나가는 개울 같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지라면 양쪽이 평지라면 요 사이죠. 요 사이가 물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평소에는 물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평소에는 여기가 마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면 태풍 오고 막 폭우 한번 오면 나똥이리 간다 일로 이러면 뭡니까? 집을 지으면 이건 절대 안 짓겠지. 지금은 말라 있어도 여기 집 큰일 난다 이러면서 여기다가 짓겠죠. 근데 요 처음 이사 온 사람은 집을 떡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왜 서울탱고 불렀던 방실이 있잖아요. 방실이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부동산 업자인데 서해에다가 땅을 샀는데 엄청 넓은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돈 다 줬어. 근데 며칠 있다가 가니까 내 땅이 없어. 썰물때 가서 반 거야. 민물 물 들어오니까 내 땅이 없어. 사기 당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와디라는 지역은 뭐냐 평소에는 마른 땅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동네에 와가지고 보니까 집짓기 없어서 온 거예요, 여기가. 기초를 깊이 안 파도 되잖아요. 여기다 집 지으려면 막, 그 돌을 쪼아가지고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집을. 근데, 뭐야, 이거 다 파지 있네. 그럼 좋다고 여기다가 뭡니까? 착착착착착 벽돌 올리고 돌 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홍수기간에 태풍이 오니까 뭡니까? 물이 다 어디로 흐릅니까? 여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 다 쓸고 간다. 그게 뭡니까? 와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돌 위에다가 고생스러워도 돌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집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짓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물이 지나가는 자리가 어디고 튼튼한 지역이 어딘지 물으라도 먹고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듣지도 않고 집을 짓거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장이 와서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아줌마 여기다 지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근데 여기다 지었어. 그럼 물어보면 어떡하면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다 없었다?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그냐? 아무리 말해도 건성으로 듣고 안 한다는 거지. 알았어요. 알겠다니까요. 되게 잔소리에 샀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 여기도 짓는 게로. 그래서 예수님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뭡니까? 비가 오면, 탕류가 흐르면 떠내려간대. 다 떠내려간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험준 살령이라도 좀 단단하고 짓기 좀 힘들어도 안 떠내려가야 될 거 아니요. 안 떠내려가야 될 거 아니요. 천막 치는 것도 아니고 안 떠내려가야 될 거 아니요.
나도 살고 우리 자식도 살고 우리 손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어야 다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말로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두 개가 비교됐습니까? 말과 행동이 비교된 거죠. 그래서 36페이지 돌아가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빈칸을 뭘 넣으면 되냐면 말과 행동의 일치. 뭐라고요? 말과 행동의 일치. 말을 했으면, 말을 들었으면, 주님 말씀에 아멘 했으면, 주여 주여 했으면,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한 만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주제권 해당 영역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말과 그 다음 뭘 쓰겠습니까? 행동. 그것도 바꿔서 행함을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주님. 뭐라고 쓴다고요? 말과 행함의 주인. 말과 행함의 주님. 말과 행함의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시겠죠? 그 다음 3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6장 19, 다 적었죠? 자, 3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그죠? 바울이 깨달아서 한 말이죠. 그죠?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이죠. 그죠?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말이죠.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야 합니까? 몸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한데? 영혼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몸이지? 왜 살덩어리 이거 뭐하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뭡니까? 영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너희의 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뭡니까? 하찮거나 더럽거나 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몸도 맨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몸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우리 몸도. 근데 몸은 뭡니까? 나이 들고 또 많이 몸을 쓰게 되면 몸도 상하고 몸도 노쇠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몸이 잘 못 쓰게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다 소용없고 사라지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 몸이 있는 동안 이 몸을 누굴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삶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중요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9절 끝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자신의 전을 무엇으로 삼는다는 겁니까? 무엇이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몸?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 아니래요.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아니래요. 목사님 이상한데. 그건 나한테 그러지 마. 바울한테 가서 따져요. 성령님한테 따져요. 왜 바울한테 그딴 식으로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영혼을 성전 삼으셔야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성전 삼아야지. 왜 내 몸을 성전 삼냐고.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배탈도 나고 재서 토해내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쩔쩔 끓는 왜 내 몸뚱이를 왜 성전 삼냐고. 나도 부담 싫어. 그런데 뭐랍니까? 너희 몸을. 내가 몸이 있는 동안,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몸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좀 묻겠지. 그냥 쓰다가 망가져가지고 숨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 가고 땡큐 오케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몸으로 있는 동안 성령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셔서 하나님이 날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 몸이, 내 육체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몸 중요한 겁니다.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시다. 야, 그래서 왜 삽니까? 못 죽어서 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그래 좋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6절에 박스 안에 이제 맨 마지막 거 넣으면 되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뭘 넣으면 되냐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몸은 성령의 전. 몸은 성령의 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몸은 성령의 전. 또 뭔가 몸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쓰면 됩니다. 몸은 성령의 전. 그 구절에 써 있잖아요. 왜 내 눈을 쳐다봐? 실컷 읽었잖아. 19절에 성령의 전이라고. 자,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가로에서 하나님의 성전 쓰실 수 있는 분을 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주제권 해당 영역은 뭐냐면 그러면 뭐겠습니까? 몸의 그 다음 뭡니까? 간단합니다. 주인. 몸의 주인. 몸의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제목으로 하면 예수님, 또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순종한다. 내 마음은 감동받았고요. 나는 은혜 받았고요. 정말 난 눈물도 흘렸고요. 그러면 뭡니까? 나가서 순종해야지. 감동받은 만큼 허비하지 말고 나가서 순종해야지. 살아있는 동안 순종해야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죠. 얼마나 귀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쓰신대요. 내 몸을. 이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영광이.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큰 이 단원이 오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 앞에는 뭡니까? 중생. 그 다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이것을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중생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중생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 간단히 말하면 중생은 뭐였습니까? 석자라면 거듭남. 그 다음 뭡니까? 새로남.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겁니다. 새로 난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 난 겁니다. 중생화에서 거듭나고 새로 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제권은 오직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릴 때는 예수님! 이래 부르고 기도시키니까. 중고등학생들 되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장로쯤 되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호세아가 소망하던 이름이었고 여호수아가 바라보던 그 이름이었다고요. 그 예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되셨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셨다.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기름 부은 자, 또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성전 삼기를 원합니다. 내 발다리, 내 손, 내 배, 내 얼굴, 내 머리를, 내 몸을, 내 전체를, 내 발다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받은 내가, 거듭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중생하였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님 되셨음을,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이 더 들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참유의 주의 사랑, 참유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모합니다. 예수 이름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그 가신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중생하였음을, 거듭났음을, 다시 났음을, 새롭게 났음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권자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음을, 구원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쓰임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고 행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